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중에 붙잡으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한 주간 동안 지켜보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가서 4장 6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몰약의 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금요일 날 공부를 갔더니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난주에는 성도들이 반이 왔다고 그래. 그래서 뭔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그 지난주에 그 노예 거기 감리교라서 이제 지방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그 스타렉스 12인승 그 차에다가 성도들을 다 모시고 이제 행사장으로 가다가 사고가 났대. 그래가지고 모두 다 크게 다친 건 아닌데 병원에 몽뚱 닫아 가 있는 바람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반도 안 남았더래.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작은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반씩 뚝뚝 잘라지고 보태지고 하는 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것 같아.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큰일 나서 교회가 반이 나갔어. 어휴 어떻게 몇 명이나 나갔어요? 한 명 그러더라. 2명 있었는데 1명 나가고 반이 나갔다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 신앙들의 이 컨셉은 뭐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한 영혼은 그냥 아무나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수를 세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볼 때 세례자 요한 같은 사람 그런 한 사람은 그냥 얼렁뚱땅 예수 믿는 1000명보다 낫다 하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솔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뭐 1000명은 좀 과하다고 할지라도 최소한도 100명보다 낫고 10명보다 나은 하나님이 보실 때 신앙적인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 주님은 그냥 성도라고 해도 똑같이 보는 거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1000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 주님의 목숨을 두고도 또 바꾸고 싶은 사람 그저 구원은 받았지만 쉬운 말로 말하면 사랑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성경에도 보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숫자를 기록해 놓은 건 그냥 군대 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 용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가르쳐서 십자가 용사야. 죽기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용사라고 그래. 근데 보면 십자가 용사는 항상 테스가 붙어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 군인도 전문적인 군인을 특수군대라고 해요. 특수부대라고 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문성을 가진 세상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춥다고 안 가고 덥다고 안 가고 힘들다고 안 가고 여러 번의 이유 때문에 못 가고 그러면 그 뭐예요? 특수군단이 아니에요. 특수군단 우리가 치우자면 해병대 그러면 바람이 불건 춥건 덥건 가리지 않고 가라면 가는 사람들을 일명 해병대라고 해요. 여러분이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십자가 군병 우리로 치자고 하면 해병대 하는 특수부대 요원이 되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실 줄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 계절의 음식을 좀 먹어야 하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면은 보통 계란을 하루에 2알씩은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계란이 없는 사람들은 뭘 먹느냐면 가지 있죠, 가지. 가지가 계란의 영양가보다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다가 이 가지를 에그플랜트라고 불러요.
식물, 플랜트는 식물이거든요. 에그는 결란이에요. 식물 중에 결란처럼 좋은 영양을 가지고 있는 그 식물이 뭐냐? 가지라는 거죠. 지금이 아마 가지가 많이 나오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가지 같은 거는 그냥 수시로 쪄서 뭐 여러분 요리해서 드셔야 지방도 식물성 지방 같은 게 상당히 많이 포함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그플랜트, 가지, 그건 뭐예요? 결함만큼 영양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식물이다 그래가지고 가지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시장에 가다가 가지가 뛰거들면 무조건 사다가 누구만가다 쪄먹고 뭐 지져먹고 볶아먹고 삶아먹고. 왜? 그때그때 음식이 나오는 거는 그때그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가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라고 하는 말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시간 따라서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러니까 이 시절이 뭐냐면 때거든요. 호라우, 시간이라고 말하는데 그 시간의 개념이 뭐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뭐예요?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 계절 음식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계절의 음식은 뭐예요? 내 몸을 강건하게 하고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때그때마다 뭐예요? 필요한 양식, 또 필요한 과일들을 하나님이 식사로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읽었는데 그 말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모르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아가서 4장 6절로부터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 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랬는데, 실상은 이 우리 번역에 몰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히브리 말로 쓰다 그런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 말 약도 쓰다 그래서 약이에요. 애들이 그래 약 먹으라면 써. 그래 약은 원래 쓴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라틴어로, 영어로, 이 독일어로 이렇게 번역하면서 번역을 올바로 못해요. 쓴 그런 개념을 가졌는데 몰약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붙여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몰이라고 하는 쓴, 쉬운 말로 말하면, 근데 그 쓰다고 하는 말은 힘들고 어렵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6절에 모산과, 그러니까 쓴 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렇게 설명을, 이거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솔로몬이 술라미에게 이제 한 얘기예요. 야, 우리 모략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산, 그러니까 우리가 갈보리 또는 헬몬산 또는 겟셋마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갈보리나 겟셋마네나 그 골골타라고 단어가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에 갈보리, 그 다음에 겟셋마네, 골골타, 이 말은 다 똑같은 말인데, 이 성경을, 이 히브리어 성경을 못 보면 갈보리는 뭐고, 골고다는 뭐고, 겟셋마네는 뭐고, 골골타는 뭐고, 막 이렇게 따로따로 설명을 해요. 근데 갈보리는 70인역 성경에 그냥 갈보리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헬라 성경에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산이 그 산이에요. 근데 그거는 헬라어로 썼을 때 겟셋마네라고 해요. 히브리 성경에는 골골타라고 써요. 그것도 똑같아요.
겟셋만의 동산, 갈보리 겟셋만의 동산, 골골타 다 똑같아. 이게 무슨 산이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땀 흘려 기도하신 동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변화산인데 변화산이 원래 예수님이 천례의 모습으로 이제 변화를 했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을 변화산이는데 원래 변화산의 원래 명칭은 헬몬산이에요. 헬몬산. 근데 그걸 이건지 저건지 구분도 못하고 다 따로따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여기도 보면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뭐냐면 십자가, 이 골고다, 이게 다 뭐냐면 모략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죽은 다음에 이렇게 바르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자고 술람이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현이 좋아서 우리가 그냥 멋있는 시라고 하는데 그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성도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되고 좋은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을 그 모략산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려고 하면 좋은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언제 좋은 일이 있느냐?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나라 쓸 때. 많은 사람들은 그래. 아이고 죽은 다음에까지 있는 거 잘 먹고 잘 살면 뭐해? 사람이 생각하는 게 개념이 달라서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뭐예요? 훈련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질병이 오고 때로는 먹고 살기 어려울 그 굶주림이 와도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겠냐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래도 주님 따라가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기간이 끝나고 이 세상을 떠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네가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나를 위해서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위해서 참된 평안을 주겠다. 이게 성경의 기독교인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람들이 뭔가를 잘 모르고 이 땅에서 뭐 잘 되고 그런데 신앙이 잘 돼야지 세상이 잘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설령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살았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정말로 하늘나라의 노숙자인 거예요. 여러분 노숙자 보면서 아이고 좀 미리 좀 준비 좀 하고 살지. 젊은 세월 다 탕진하고 뭐하고 노년에 저렇게 사나 거지처럼 사나. 여러분 그분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해 보세요.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가 된다고요? 노숙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게 다 성경이요.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상급이 될지 화가 될지 복이 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은 뭐예요? 연습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남편도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아내도 하나님 섬기기를 배우는 방법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꼼짝 못하고 하나님 안 섬겨?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서도 주님이 뭐예요? 보지 않아요. 왜? 네가 남편을 위해서 살았으면 세상을 향해 살았으면 나를 위해서 산 게 없잖아. 그래서 그게 여러분 나름대로 조절을 잘해. 그렇다고 해서 막 살라는 게 아니고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겠구나. 남편을 섬길 때도 하나님처럼 아내를 섬길 때도 하나님처럼 내가 일을 할 때도 하나님처럼
뭐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갖고 여러분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에게 야, 우리 신혼여행지로 갈보리로 가자. 겟셋마네로 가자. 아니면 골골타로 가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계신 곳 바로 우리가 그곳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성도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길 고난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주일날은 예배당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드리는 것은 성경에는 겟셋마네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나와요. 성경에. 골골타는 구약 성경에 나와요. 히브리어로. 근데 갈보리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저것도 갈보리 그러면서 찬송을 하잖아요. 갈보리란 말은 라틴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왕이면 갈보리가 아니라 겟셋마네라고 하든지 아니면 골골타라고 불러야 정확한 발음이에요. 제가 요새 발음이 안 좋아갖고 발음 교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에그 플랜트 가지를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뭐라고 이게 있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불러야 정확하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을 찬송할 때 골고다란 말보다 골고다라든지 아니면 겟셋마네라든지 아니면 골골타라고 이렇게 불러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가 면류가 아니라 승리관으로 바꿔 불렀듯이. 뭐 아무렇게나 불러도 돼요. 근데 그 사람은 받을 상이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한마디라도 똑바로 알아듣고 배워야 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갈보리라고 하는 말을 아주 부흥사들이 또 내가 이 원문을 배우기 전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불러. 근데 성경에 없는 찬송은 찬송이 아니에요. 그 복음송이에요. 찬송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불러줘야 그게 찬송이 되는 거예요. 찬송이 뭔지 복음송이 뭔지 그냥 노래가 뭔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야 어찌든 말든 여러분은 똑바로 듣고 똑바로 배워서 그 뜻대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종을 너무 사랑했더니 종이 뭐예요? 아들인 줄 알아. 오늘날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데 그걸 잘 간다고 얘기를 해놓으면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부른다면 지가 잘 갈 줄 알아. 그러니까 종은 종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종을 잘해줬더니 종이 내가 아들인 줄 알고 막 나가는 거예요. 또 몸에 때가 이제 오래 붙어 있었어. 그랬더니 이 때 하는 말이 지가 살인 줄 알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나무도 떨어지면 낙엽이 되잖아요. 낙엽을 떨어뜨릴 때는 뭐냐면 자기 그 근방에 다른 나무들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인생에 있어서 때가 오래 붙어 있으면 살인 줄 알고 종이 사랑받으면 지가 아들인 줄 아는 그런 착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때는 닦아내야 되고 종은 종이어야 되고 나무도 뭐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삶의 환경을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의 환경은 항상 생명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그럽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흠이 없다고 하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 죄가 없다는 말은 주님이 뭐예요? 용서해 주었다는 말.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내가 죄가 없어. 칭의라고 하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죄가 있는데 그걸 죄 없다고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죄인이야.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보면서 나보고 죄인이 아니래. 무슨 얘기냐? 나는 예수님의 피로 덮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없어. 근데 이 덮었던 것만 벗어 제끼면 내 죄가 그대로 있게 되죠. 그래서 성소, 지성소에 가보면 항상 법궤가 있고 법궤를 계속 이 염소털이나 양의 가죽으로 다 덮어놔요. 근데 그 왜 덮어놓느냐면 그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이제 항아리가 있어요. 그 항아리에는 3개가 들어있어요. 만나, 그 다음에 법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가지가 있어요. 이걸 왜 집어넣고 그걸 덮어놨냐면 이 3가지는 다 사람이 뭐예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고 덮어놓고 그래서 그 가리고 덮어놓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나도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내가 날마다 예수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내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죄가 드러나는 즉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말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몇 년을 믿었냐가 중요하지 않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똑바로 알고 있냐. 그게 믿음의 기준이에요. 몇 년 다녔고 목사 됐다는 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구속사에 관한 말,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아는 만큼 주님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말해요. 교회 생활 잘한다고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했다고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걸 보고 믿음을 결정하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부야,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산 꼭대기에서 이 얘기 뭐냐면 레바논이라고 하는 건 그 이스라엘의 북쪽 땅을 가르쳐요. 그 북쪽 땅은 뭐냐면 헐몬산이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데 그 헐몬산은 만년설이 내리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이 레바논에는 산이 2,000m가 넘는 주공들, 높은 산들 그런 게 약 2,000개가 넘는 정말 산으로 쌓여 있는 동네. 그런 동네에 뭐가 많겠어요? 여기 보니까 사자나 곰.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세상에는 별의별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말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야, 헬몬산에서 내려가자. 아, 지금 등산 가 있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 헬몬산에서 나보고 내려오자고 그런다. 그런 헬몬산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러면 헬몬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목사님은 알지. 거기에 헬몬산이라고 하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근데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으면 산이 아니라 세상의 각종 문제, 세상에 예수를 못 믿게 하는 많은 문제들을 헬몬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이해를 해줘서 감사한데 세상 얘기하면 거기다 아멘을 하고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세상 불탈 때 다 타버리고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헬몬산에서 내려가자 하는 말은 세상의 모든 죄 가운데 있지 말고 갈기 겟셋마네 그다음 골골타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자.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서 살면 위험하니까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믿자. 그 얘기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이제 읽어놓고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어보세요. 혹시 물어볼 일이 있으면
그러면 엉뚱한 소리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레바논이라고 하는 말은 근데 왜 그렇게 많은 그 레바논의 향기 원래 레바논에는 백향목하고 잣나무가 많이 자라요. 백향목의 향기와 이 잣나무의 향기가 범벅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신부야. 이 신부란 말이 원래 헬라어로다 말하면 칼라예요. 칼라. 여러분 그 사진도 옛날에 흑백 사진 찍다가 칼라 사진 찍잖아요. 그 칼라라는 말이 뭐냐면 신부란 뜻이에요. 진짜 깨끗하고 완벽한 그 모습을 그대로 뭐예요? 보여준다 그래서 칼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히브리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히브리어인 줄 모르고 치마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 말인데 그게 그냥 우리가 쓰는 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왔는데 그 언어가 어디서 왔는지에는 관심이 없어. 내가 쓰면 다 한국말이야. 제가 쓰면 영어고 미국 사람이 쓰면 영어고 독일 사람이 쓰면 독어고 프랑스 사람이 쓰면 프랑스. 근데 언어라는 게 어디서 왔는지 근거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모든 언어는 히브리어에서부터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변천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을 이제 바꾼 건데 하여튼 어쨌거나 중요한 거 뭐냐면 여기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신부야 나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산 꼭대기에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사자와 표범이 실질적으로 많아요. 근데 그 사자들이 아니라 한 번 불면 놔주지 않는 세상의 문제들이 헬몬산에는 많다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세상을 말하는 거야. 세상에는 한 번 불면 나오기 힘든 환경들이 너무 많다는 말을 사자굴과 표범들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그러면서 여기 강에 대한 얘기가 나. 아마나 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끊임없이 흐르는 강을 말해요. 아마나 강, 끊임없이 흐르는 강. 이걸 다른 말로 의역하면은 믿음의 강이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대로 아마나 강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흘러가야 돼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이 끊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여기 은유적으로 아마나와 스닐이라고 하는 말은 신산, 하얀 산, 헬몬산을 원래 그냥 그 헬몬산에는 봉우리가 이게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그 이름이 달라요. 그냥 통틀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헬몬산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산에서 이런 세상에서 너희가 뭐예요? 나와서 주님이 원하는 강으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엘리야 시대에 이 나만 장군이 다메섹 강에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문둥병이 걸렸을 때 이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문둥병이 낫기를 원한 거야. 그때 당시 이제 엘리사가 상당히 유명한 그런 능력자였는데 그 능력자가 있는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하만이 그 당시에는 오늘은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라 국방부 장관 정도의 힘을 갖고 그 국방부 장관이 한번 큰 기치만 우리는 그냥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오라 소리 가라 소리도 안 하고 하인을 시켜갖고 야 그 사람 보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고 그렇게만 하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 저는 개씨만 저 새끼 내가 군대에 끌고 가고 여기 사거리다 죽여버리겠다고. 왜? 요단강은 강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다메섹 강인데 다메섹 이 강은 진짜 아름다운 강이거든요. 사람 보기에 진짜 아름다운 강이에요. 근데 요단강은 막말로 내가 봐도 그게 강이냐고 할 만큼 우리나라의 내 강도 안 될 정도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다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세상에 어떤 것 갖고도 해결이 안 낫는 거야. 어떤 병원에 가도 고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요단강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강이니까 거기 가서 7번 담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니까 하만 간다고 그랬는데 그를 보좌하는 보좌관이 아유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이야기하는데 아니 왔던 기름값이 아깝지 않냐, 그 7번 목욕하라고 하는데 그걸 뭘 이렇게 뭐 성질 내고 그러냐, 했다 안 돼갖고 못 고치면 그때 가가지고 군대 끌고 와서 이제 죽이자고 이렇게 중간에서 서비스를 잘 인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나만이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6번 들어갔다 안 고쳐졌어. 근데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문둥병이 얼마나 깨끗이 고쳐졌냐면 어린 아이 살과 같이 되었다. 그게 7번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거든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만약에 6번만 하고 열받아서 갔으면 못 고쳤어. 근데 7번 하라고 그러니까 7번을 했다고. 근데 그것에 고침을 받았는데 어린아이 피부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1번, 2번 하고 3번, 4번, 5번, 6번 하고 끝나지 말고 7번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기가 막히고 기절을 하는 거죠. 자기가 이 담에석강, 쉬운 말로 말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 헌 무슨 대학병원이라는 데를 다 다녀봐도 못 고쳤었는데 여기 와서 보잘것없어도 종의 말을 듣고 거기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한 후에 고침을 받아. 그래서 나만이 그럽니다. 내가 당신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내가 공식적으로는 그 자기 나라에서 하는 제사에 참여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에서 갈 때 마차로다가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가지고 갑니다. 성경에.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절을 할 망정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신앙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백성이 기독교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불교, 유교, 다.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대통령이니까 국민의 대표니까 목례를 하면 돼요. 근데 거기다 엎드려 절을 한다.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목례하고 엎드려 절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지도자가 되면 그렇게 지혜롭게 내가 가서 넙죽 절하면 그 사람은 인생 끝난 거예요. 넙죽 절할 때는 어디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세상 살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때 목례를 하는 거예요. 예의만 갖춰주면 돼요. 근데 오늘도 나만이 쉬운 것 같지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다. 그 얘기를 왜 요단강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7번의 완전한 이 엎드림. 그러니까 1번도 2번도 아니고 꼭 7번. 그럼 7번이란 말은 그러면 하나, 둘, 셋 해서 7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돌았다니까 10년, 20년, 30년, 4년이 아니라 인생을 토탈 그냥 말할 때 40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탈 40년을 돌아서 겨우 요단강 건너갔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살다가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때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요. 적당히 예수 믿다가 끝나지 말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라는 거. 그리고 9절로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본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꼬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인들을 그 당시의 표현이 뭐냐면 진짜 사랑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형제 또는 나의 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라미를 보고 내 누이요 내 형제요라고 하는 말은 정말 사랑한다는 표현이야. 솔로몬은 누구를 표현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누이요 내 형제요라고 부르는 건 진짜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 누이 내 형제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거는 짝퉁이 아니고 진품이구나.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말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을 할 때 나의 누이, 나의 형제 이렇게 말해요. 나의 자녀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야? 이웃 사는 사람? 옆집 사람? 그냥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누이란 말은 피를 나눴다는 말. 예수님이 우리를 누이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의 피부를 위해서 나를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잖아요. 이건 뭐냐면 피를 흘린 사이예요. 그래서 남자가 전쟁에서 피를 나눈 형제라고 보다 더 진하다고 하는 실질적으로 목숨을 죽을 때 목숨을 바쳐 살렸잖아요. 그러면 피를 나눈 형제라는 거야. 그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피를 흘려서 나를 사랑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 나는 너를 진짜 사랑한다. 이 얘기 뭐냐면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사랑이 없는 그래서 믿음은 시작이라면 사랑은 믿음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정말 완성은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이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도 그렇잖아요. 날마다 보고 싶어야 돼요. 날마다 뭐예요? 가까이 있고 싶고 날마다 뭔가 뭐예요? 주고 싶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에게 날마다 뭐예요? 사랑도 고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날마다 드려야 되고 날마다 주님과 대화도 나눠야 되고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그렇게 설명하기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은 끊임없이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고 살고 표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내용은 그런 거예요. 뭐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까이 있으면 교회 오면 좋겠고 못 오면 뭐예요? 하다못해 집에서 좀 뭐 하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병원에 가서 간병을 하고 있는데 예배 드릴 데가 없대.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닫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늘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서 뭐예요? 떠나지 않고 끝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늘 이어지는 거. 그게 사랑의 뭐예요? 표현이에요. 밥을 먹을 때도 창피해서 기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밥은 예수님이 주신 거야. 네가 나를 욕하면 뭐예요? 우스개 말로 나는 너 때문에 오늘도 상급을 하나 받은 거야. 왜? 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는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말을 상급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솔교회 성도라고 하면 식당에 들어가서 남이 어쩌든 말든 미투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상동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지금 미안하니까 자기도 확인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상동 앞에 사람과 동일 이렇게 그런다는 아니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 고백 그러면 욕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일이면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구나. 이 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다가 예전에 보면 사람이 죽을 때 힘들어서 지쳤을 때 이모는 그 혀 밑에다 넣어주는 명약이에요. 혹시 집에 꿀이 있거들랑 피곤해 지쳐있을 때 그 꿀을 타서 마시면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요새는 짝퉁도 많은데 지금 성경에 보면 아직 진짜죠. 꿀을 입안에 넣으면 그렇다고 꿀 먹으라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 안에 있으면 내 입술에서 고백이 되어진다면 네가 피곤함이나 고독함도 외로움도 다 뭐예요? 풀어진다. 그 말을 11절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꿀 먹으랬다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꿀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석청 난청 무슨 청 그래갖고 꿀도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서 우리 목사님 진짜 그 아가도 진짜 은혜 되게 받아서 왜 꿀에 대해서 그냥 박사야. 누가 꿀 자랑하랬나? 꿀은 비유예요. 그럼 진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 안에 있어야 내가 건강해진다는 거, 네가 병들지 않는다는 거, 그걸 말해줘야 돼. 목사가 꿀은 어린아이가 꿀이 좋고 진짜 꿀은 저기 호주에 꿀 중에서 제일 좋은 꿀이 호주에 있는 거고 그 어디야 사도 바울이 그 가다가 난파되어 갖고 멜릴의 섬에 가갖고 막 죽어갈 때 거기서 이제 토인들이 갖고 오는 이 멜리데라고 하는 게 뭐냐면 꿀이 있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야생 꿀이 많은 거예요. 그런 꿀을 죽을 사람에게 먹이면 죽을 사람이 살아날 만큼 꿀이 효능이 좋은 거지. 근데 그 얘기는 은유구 비유야. 입에다가 내 혀 밑에 꿀을 넣어주라고 했다고 입 벌리고 꿀을 쳐넣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어주면 죽었던 영혼이 살고 병든 몸이 치료받고 실망이 낭망이 희망으로 바뀐다는 말을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에 보면 이 꿀을 입에다 넣으면 모든 문제가 건강이 회복 누가 그런 꿀장수가 해야 될 일이지 목사가 할 일은 아니라고요. 목사는 뭐예요? 오직 이야기만.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꿀 그리고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도와 찬송과 봉사 여기 젖이라고 하는 말은 다양한 은사야. 말씀을 갖고 있고 다양한 은사, 봉사, 헌신, 기도, 전도, 예배, 감사 이런 것을 젖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딱딱한 음식을 못 먹고 어린아이가 다 젖만 줬다고 그건 뭐냐면 은사에 관한 얘기만 해주는 거야. 내가 어제 말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를 주셔.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내가 부자 되겠다. 그따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전만 주는 성도야. 여러분 교회 설교를 들으시면서 딱딱하다고 하는 말은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딱딱한 음식이라고 해. 은사. 아이고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갖고 부자가 됐다고. 그냥 죽으나 살아 그런 은사 얘기. 아이고 어제는 길을 가다 누구를 만났는데 누가 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영적으로 뭔가 이상해서 복권을 샀더니 아이고 내가 1등을 맞았다고.
그런 얘기를 1000번 들어도 그건 젖이야. 젖은 아무리 먹어도 먹는 동안만, 먹는 한계가 있잖아. 쉬운 말로 말하면 한두 살까지 먹으면 그 다음에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돼. 근데 죽을 때까지 딱딱한 음식은 못 먹고 매일 뭐예요? 젖만 먹어. 그러니까 젖만 먹으니까 뽀얘. 아멘을 잘해. 근데 실질적으로 고난이 오면 다 도망가요. 오늘도 여기 꿀과 젖이 등장하는데 바로 뭐냐면 꿀은 강장제예요. 젖은 영양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사를 받아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만 먹으면 딱딱한 것만 씹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하진 않아. 예수 떠나진 않아. 교회 떠나진 않아. 근데 뭐예요? 삶의 윤택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얻어야 되느냐? 은사를 받아요. 그래서 은사가 있어야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존경도 받아먹고 그 사람이 주는 누구 말 받아 사례도 받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말씀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11절에 있는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구나. 꿀방울, 말씀, 꿀과 젖, 이건 은사. 자 보세요. 목사가 은사 받아라, 그 다음에 말씀 받아라 라는 설명을 꿀로 비유했어. 꿀은 말씀, 젖은 은사. 근데 한국교회가 이 꿀이 없는 거라. 젖만 있는 거야. 매일 그래서 그냥 뭐 하면 잘해 그러고만 앉아있고 매일 세상 얘기는 하고 앉아있고 정치 얘기는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뭐예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내가 어린아이의 문제점이 뭐냐? 판단 능력이 떨어져요.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그른 건지 몰라.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서 판단 능력이 총명하고 명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